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볼 때에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은 꼭 물과 같은 인생을 사셨다. 그렇죠? 물. 조금이라도 낮은 곳이 있으면은 그곳으로 어김없이 흘러내려가는 물.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물이 생각이 납니다.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조금이라도 경사가 지어 있으면은 그곳으로 어김없이 내려가는 물과 같이 우리 예수님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낮은 곳으로. 그런데 이 빗물을 보면 말이죠. 이 위에서 내려왔고 또 낮은 곳으로 가지만은 아주 볕이 좋은 날 수증기가 되어서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졌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아지시는 모습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물처럼 이 땅에 낮아지신 예수님, 그리고 물처럼 다시 높은 곳으로 오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보죠.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낮아지면, 이 겸손하면, 섬기면은 우리 하나님이 올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낮아져서 병든 자 섬기니까, 낮아져서 소외된 자 섬기니까, 낮아져서 죄인들을 섬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온 인류가 그 이름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낮아지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섬기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공식입니다. 물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당시 대학생들이 즐겨 읽던 책 중에 그 한완상 교수가 쓴 민중과 지식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민중과 지식인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 학생들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그 책 내용 중에 그 당시로서는 제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그 책에서 보았어요. 그 한완상 교수님이 그 책 속에서 갈릴리와 사해 바다를 비교하는 아주 짧은 글을 그곳에 실어놨어요. 요단강물이 흘러내려가서 갈릴리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는 그 물을 다 받아. 그런 다음에 가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이 또 그 물을 흘려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은 사해 바다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해는 그 갈릴리로부터 오는 그 물을 다 받기는 받는데 흘려보내질 않고 가둬둡니다. 그래갖고 그만 죽음받아 이 사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남을 섬기는 사람은 갈릴리, 남을 섬기지 않고 그저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 사해. 그래서 이 땅의 대학생들이,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내용의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단 우리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그럴 때에 참으로 나는 낮아졌는데 어느 사이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갈릴리처럼, 물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라 명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깨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깨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비움의 영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비움의 영성. 비울수록 더 많은 것을 채운다는 것 아시죠? 나는 왜 그 귀한 것을 내가 얻지 못할까요? 나는 그 왜 귀한 그것을 왜 내 안에 채우지를 못할까요? 비우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비워야 채우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참으로 높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자꾸 버려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신 주님, 그 주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자꾸 비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귀한 것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비움의 영성. 저는 이 비움의 영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듣고 생각할 때마다 모세가 기억이 나요.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궁궐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이 이집트, 이 애굽의 그 궁궐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문무를 겸비한 능력자로 성장을 했어요. 40세까지. 그때 그는 생각했어요. 나는 문무를 겸비했고 한창 일할 수 있는 40대가 되었고, 그러니 나같이 잘 갖춘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인본주의가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저 이용 가치로만 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힘으로. 문무를 겸비한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자신의 힘으로, 젊고 젊은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면은 잘못된 사람을 막 야단치고 나무라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애굽 사람을 막 죽이지 않습니까? 죽여버려. 그 정도로 강해. 그 정도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인본주의로 사로잡혀 있었던 자가 바로 모세.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 동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도 전에 모세가 반역을 꾀한다. 모세가 애굽의 그 바로를 대항한다. 이러한 소문이 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또 두렵자 애굽의 왕에게 알려지고 체포령이 내려지고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치는, 강하디 강했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도망자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아마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저 양들 풀 뜯어먹는 모습 보고, 그리고 그냥 쳐다보고 맹수 오나 안 오나 지키고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온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적막한 고독한 그 광야의 목동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 화려한 애굽 궁궐을 뒤로 하고 그 고독한 미디안 광야로 떠나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광야에서 모세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나는 참으로 약한 존재로구나. 나는 참으로 약한 존재로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라는 사실을 이 모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의 능력만 믿고 자신만만해 하던 그 교만이 박살나고 말았어요. 하나님 없이 나의 계산대로 나의 행동대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그의 인본주의가 박살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저 교양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러한 썩어 빠진 정신이 그에게서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 중심의 모세, 자기를 의지하던 모세, 교만하였던 모세는 하나 둘 죽어가고 날마다 죽어가고 40년 고독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그의 옛사람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러한 광야 학교에서의 삶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때로는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주님은 나를 날마다 그저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내 잘못된 인본주의와 나 자신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뒤로 하는 이 잘못된 신앙, 이 썩어 빠진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말이죠. 그곳에서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모세처럼 말이죠.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시로 만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그것은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정금으로 만드시거든요. 나에게 왜 고난이 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십니까? 나를 정금 만드시려고. 그래서 그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 왜요? 나를 깨뜨리시려고, 나를 더 정결하게 만드시려고, 나를 더 하나님 위대한 일에 쓰시려고 말이죠.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나는 내 인생의 주연이 아니로구나. 나는 내 인생의 주연이 아니로구나. 내 맘대로 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빛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연은 하나님이시로구나. 나는 그 하나님을 빛나게 만드는 조연이로구나. 나는 내 인생의 조연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높은 자리, 그 주연의 자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인님, 주인님, 주님, 달리 표현하면 내 인생의 주연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나는 조연이, 조연은 뭐 하는 거예요? 주연을 주연되게 만들어요. 주연을 빛내게 만드는 거예요.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연인 것이죠. 나는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주연이신 우리 하나님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주된 목적이.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드높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위대한 일에 동참케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나는 내 인생의 조연이다. 조연은 주연을 빛나게 만드는 인물인데 내 인생의 주연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빛내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조연된 나의 삶의 이유인 것이다.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에서 신대원 중창단을 했어요. 중창단을 하면서 이제 그 학교에서 연습도 하고 학교 채플 시간에 특송도 여러 번 하고, 이제 그러던 중에 총장님하고 같이 미국을 순회 연주하게 됐어요. 그 이제 동문들 만나고 또 그러느라고 몇 주간 미국을 이렇게 우리 중창단이 총장님과 함께 그곳에서 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그 이전까지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록펠러. 그때 미국 가서 록펠러, 제가 가는 몇 곳에서 록펠러를 만났어요. 록펠러. 시카고 대학, 그 노벨 대학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시카고 대학 갔을 때 거기 그 록펠러가 자신의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 교회에 그 시카고 대학의 기념교회를 세워놨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큰지요. 예? 그리고 저기 그 뉴욕에 갔을 때는 뉴욕의 그 허드슨 강변에 말이죠. 리버사이드 처치. 그 이제 강변 교회 아닙니까? 리버사이드 처치. 거기를 막 엘리베이터 타고 쫙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얼마나 웅장하고 자손 대대로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리버사이드 처치. 그 외에도 수많은 교회를 록펠러가 세웠어요. 록펠러.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록펠러는 말이죠, 솔로몬 이후의 최고의 갑부 록펠러. 지금의 그 부자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자. 록펠러. 미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록펠러, 이렇게 저렇게 록펠러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가 세상 떠난 지 오래됐는데도 말이죠. 록펠러.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록펠러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록펠러는 말이죠, 53세 이전의 록펠러와 53세 이후의 록펠러와 쫙 나눠집니다. 그가 열심히 돈을 벌고 사업에 몰두하고 있을 그때에 병이 걸렸어요. 병이 무슨 병인지 몰라요. 죽을 병이냐, 죽을 병. 눈썹이 빠져요. 머리카락이 빠져요. 몸이 삐쩍삐쩍 말라가요. 힘이 없어져요. 죽을 병 걸렸어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나가서 좋은 것 하나 못 사면 설렁탕 한 그릇 못 먹어요. 크랙 한 조각에다가 우유 한 잔. 이게 그날 하루 살아가는 목숨을 겨우 연명하는 그러한 정도였어요. 그리고 의사가 말을 합니다. 1년 살면 잘 삽니다. 사형 선고까지 내려졌어요. 그 돈 그렇게 많은데 그거 다 뭐 한대요? 그거 있으면 뭐 한대요? 그때 나이 53세. 그러던 중에 그는 그의 삶을 되돌아보지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이제 자신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그 앞을 보면서 말이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어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참으로 미지근했어요. 자신의 인본주의, 자신의 생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의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성도는 성도였으나 성도가 아니었어요. 그러한 록펠러가 53세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그 의료 사업을 막 펼치고 말이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는, 대학을 막 여러 개를 세우고 말이죠.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는 가운데 그가 밥맛이 좋고 삶에 힘이 나고 몸에 힘이 붙고 98세까지 살았어요. 98세까지. 53세 이전의 록펠러와 53세 이후의 록펠러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록펠러가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는 내 인생의 그저 조연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주연으로 철저히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돕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3세 이후에 그의 삶은 섬기는 삶,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아주 높여주셨어요. 98세까지 장수만세했어요. 계속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그래도 남아, 또 베풀고 나누고, 그래도 남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셔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갑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의 공식으로는 베풀고 나누고 그러면 없어져야 정상인데 계속 남아서 계속 베풀고. 여러분, 낮아져야 되겠어요? 겸손해야 되겠어요? 종이 돼야 되겠어요? 열심히 섬겨야 되겠어요? 그런 삶이 값진 삶이고 능력의 삶이,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섬기고 퍼주고 나눠주고 손해보는 삶이 말이죠, 그저 손해로 끝나고 퍼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고,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는 멋진 인생을 살고, 우리 주님이 그 인생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지세요. 섬기세요. 종이 되세요. 그리고 겸손하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저 바보처럼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합력하여서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제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이름 높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들 높여집니까? 오히려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종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높여주셔요.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셔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록펠러처럼 말이죠.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비움의 영성 이제 비우게 도와주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애쓰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어리석음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자꾸 비워야 돼요. 자꾸 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것, 썩어질 것으로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 좋은 것, 귀한 것, 거룩한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이미 더러운 것으로, 추한 것으로 차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주님, 이것을 다 비우게 도와주세요. 비워야 채웁니다.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섬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멋진 인생, 값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시간에 조용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거 그저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명심하며 이 말씀에 순복하여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를 쓰시고 낮아진 자를 쓰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조연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멀리하고 그저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 할 때가 많이 있나이다. 주님, 이러한 세상 방식을 멀리하고 하늘의 공식을 붙잡을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혜로운 하나님이여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섬기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들려주신 말씀을 꼭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